이번 그 집중전도신학원 강사들 시간표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유명한 본부 강사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실제 집중훈련을 하면서 응답받은 그런 사역자들과 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장성도 목사님 이런 분,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안 오세요. 그런 분들이 안 오시고 실제 이 집중훈련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은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은혜받게 최적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기도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심이 옥토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 60,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배가 너무 적은가? 1000배. 예전에 제가 예전에 무슨 학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학원, 제가 뭐 충남 학원 공부도 못하면서 그 학원에 좀 다녔었는데 그때 막 키가 커요.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는 아마 같을 겁니다. 학년이 같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수학의 정석인가 뭐를 들을 때인데 너무 막 설치고 다녀가지고 눈에 확 띄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개인 택시를 운전을 해요. 근데 아마 집이 우리 그 사는 그 아파트 거기 아닌가. 제가 볼 때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아파트 앞에 택시를 쭉 세워놓고 가끔 커피도 마시면서 농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아파트에 꽤 오래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또 친구를 이렇게 그 태권도 관장인데 우리 곽준목도 거기서 좀 배웠죠. 예전에 어릴 때 공짜로 배웠는데 그 관장 초등학교 동창인데 뭐 자꾸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뭐 좀 해달라, 돈하고 관련된 거 부탁을 하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이 학원에서 만난 이 친구 저는 알아보겠는데도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언젠가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한번 아는 척하면 또 자꾸 전화해가지고 또 뭐 좀 팔아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뭐 가입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부탁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척을 안 했는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저를 못 알아보죠. 여전히 저는 알아보겠는데 지팡이 짚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지팡이 짚고 무슨 지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다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뼈만 남아가 택시 기사인데 건강히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만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은 꼭 하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을 하거든. 그러나 좀 더 운동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병들고 연약해지기 전에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쩡한 친구인데 뭐 커피 들고 택시 기사들끼리 차 세워놓고 손님이 없을 때는 잡담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지팡이를 걷지도 잘 못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관리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운동하고 뛴다고 할지라도 병들면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나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기 전에 늙고 병들기 전에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더니 오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 두 번째입니다.
12절이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듣는 것에 무관심하다. 무관심. 듣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사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요셉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기도가 되어진 거죠.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 감옥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죠. 답답하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서라도 임마누엘 누리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꾸 돈에 손해를 보게 한 분을 막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생각만 나도 막 돈에 손해를 봐가지고 그냥 몇 년째 돈을 못 모을 정도로 그거 뒤스닥거리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푸념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하나님 절대주권을 인정을 해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물론 이해는 한다. 돈을 열심히 일하면서도 돈을 모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자꾸 지나간 걸 생각하면서 원통하게 생각하고 그걸 원망하지 마라. 그 사단의 역사는 통로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받은 축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망하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누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사실 원망했거든요.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은 단지 기도할 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말 안 하더만 시간 지나서 자기가 많은 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혹시 막 듣기가 싫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그러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뭐라고 막 싸울 게 아니라 우리 남편 뭐라고 하려다 말았네. 그 귓구멍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고 기도. 막 뭐라 싸우지 말고요. 누가 아멘 했어?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생각해봐도 사실은 제가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저도 앉아서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다. 여러분 만난 게. 좀 나이를 자꾸 먹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귀에 여러분 너무 감사해. 여러분 만난 건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사실은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메시지 들은 거 있죠. 오랫동안. 저도 한 25년 메시지 들었어요. 여러분도 꽤 많이 들은 분 있잖아요. 훈련도 많이 가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더 깊이 들어가질 못해. 이게 바로 젖먹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이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했잖아요. 이 기본 메시지를 전달 못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집에 보니까 우리 곽준목이 이걸 갖고 있더라고. 행복한 비밀. 이거 어린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용으로 만든 거라는데, 이거 보니까요, 여러분, 완벽하게 메시지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전달 못하는 분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너무 쉽게 돼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제 뭔가 나중에는 더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다 아시죠? 다. 근데 또 이외로 많은 분들이 또 다 구원의 길을 다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겸손해서 이렇게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근데 잘 안 되는 분은 이거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문의를 하셔갖고 이거 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전달해도 되고 이거 너무 쉽더라고. 이걸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제대로 전달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참 그렇게 때가 오래되고 메시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자가 미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젖먹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바울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거 있죠.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는 거 있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겠지만 머물러 있는 분들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 생겨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 빠져 있느냐? 예수 믿는 표를 왜 못 내고 있느냐? 힘이 빠져서 그래요. 힘만 있으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는 성도는 가만히 못 있어요. 자꾸 말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자에게 기본 메시지를 바로 전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버림을 받을 자에 대해서 버림 받을 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거 있죠. 젖먹이 신앙에 그런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 버림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버림 받을 자. 여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함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이 기본 메시지 이걸 여러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2절에 그랬는데 진짜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림 그랬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이 기본 메시지거든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걸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구원받았다면서 여기 보니까 뭔가를 또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이 자체를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된 서신인데, 이때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율법이 더 우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열등한 선지자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더 위대하다, 막 이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거든요. 심지어는 또 어려울 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60년대 후반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어려움 오고 핍박 오니까 막 저주를 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보를 버려라, 그 말은 진짜 이런 걸 무시하고 버리란 말이 아니라 이걸 자체를 부인하거나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 깊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 부인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다지만 그것만 우리가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는지, 요셉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했는지, 어떻게 바울이 로마를 정복했는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 전략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말은 이걸 싹 다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이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이런 부분에 부인하고 확신을 못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란 말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설명 못해.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번역을 조금 이게 헷갈리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헷갈리게 했더라고요, 이거를. 아니, 이런 것들을 버리면 되겠어요. 이걸 넘어서서 그래야지. 이걸 부인하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부정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부 타락하는 거 있죠. 타락. 6절에 보니까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을 받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메시지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 거 있죠. 편안하고.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메신저가 아마 이번에 집중전도 신학원에 강사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잘 전하실 겁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메시지 하다가 별 얘기를 다 하네, 지금. 감사하니까 표현을 해야지, 뭐.
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자, 6절의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예? 농사를 졌는데 엉겅퀴를 내고, 농사를 졌는데 그 풍성한 채소가 나온다. 채소 나오는 거는 좋은 밭이고, 엉겅퀴를 내는 밭은 나쁜 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몇 절입니까?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빨리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페이지 신약성경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의 행위를 자세히 쳐다보면 어느 정도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을 내가요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안다니까, 나를.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혀 꺼리낌 없이 못된 짓을 하고 산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재촉하세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그런 못된 짓을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예전에 100마디 했다면 90마디, 80마디, 60마디, 40마디 점점 줄여나가면 줄여나갔지. 100마디 하는 사람이 150마디, 200마디, 1000마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죠. 물론 이런 부분도 그 사람 행위 보고 우리가 구원받다 못 받다 너무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추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여기 18절에서 19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 19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 저주하고 지옥 갔다. 죽을 때 예수님 저주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본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본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와 있던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구원 받았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이런 사람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됐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뭐 좀 이렇게 한 몇 주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입이 있잖아요.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를 이렇게 주변에서 인정하고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저도 패거리를 만들려면 저도 얼마든지 만들어요. 저도 얼마든지 빵 몇 번 사주면 4편 다 만들 수 있어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새를 규합하지 않아요. 또 막 모으라고 그러고 뭐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막 식당에 모여가지고 그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저 혼자 해요. 그냥 기도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아니, 얼마 전에 있었다니까. 참 이런 얘기를 못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말을 못 하겠어.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인본주의 쓰고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그 구원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참된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누구 같이 욕하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거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간혹 가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범죄하고 뭐 사기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이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맞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완전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조심해야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화평, 희락.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예?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거의 할렐루야는 없어.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여기 우리가 해당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말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고백 잘해야 돼요. 그 실험 나왔잖아요. 그 사과에다가 계속 저주를 퍼붓더니 사과가 막 쉽게 썩어버렸다고. 꽃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젖소도요, 막 좋은 클래식 음악 틀어주니까 젖이 풍성하게 많이 나왔단 말이 있잖아요. 막 저주하고 막 농부가 그러니까 젖소도 병들고 말이지. 젖도 못 내고. 짐승도 그러는데 우리가 고백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제자.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9절 보절해 보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세상에 최고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구원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요. 아멘? 우리가 다른 걸 누리지 마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 이기지. 여러분 돈 많습니까? 돈으로 경쟁할 겁니까? 똑똑합니까? 무슨 학위로 경쟁할 거예요? 건강하십니까? 건강 갖고 경쟁할 겁니까? 아니 그렇게 추운데 말이지 막 그냥 영하 막 그때 한 20도 내려가는 너무너무 추운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실크로 된 와이셔츠 하나 딱 입고 가슴팍을 탁 내놨는데 털이 숭숭 났어. 털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냥 나는 옷을 몇 개를 깨입었는데도 초살발발 떠는데 그 인간은요
아주 털이 숭숭 난 가슴팍을 보고 그렇게 좋은가 봐 우리 박 권사님 털 난 게. 여자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남자가 가슴에 털이. 근데 보니까 조폭이라. 그 악한 인간이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추운데도 안 추운가?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그렇게 추워 죽겠고. 여러분, 건강 가지고도 경쟁이 안 되고 우리는 불신자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불신자 기분 나쁘면 막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구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거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너에게 가장 좋은 구원이 있지 않냐. 제자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10원 빼기 1원입니까? 알아야 누리지. 구원이 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분이다. 그리스도 구약의 성취자다. 구약에서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해결 못했던 인간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과거 죄 문제, 원죄, 현재 지금 역사는 마귀.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6절에 함께 일으켜서 함께 앉히시니 죽은 후에 천국에 앉히신단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 직분 맡고 직분 감당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끝냈어요. 마귀는 자꾸 안 끝났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문제 끝냈습니다. 미래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저는 요양병원 갈 때마다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요양병원 가보셨죠? 고급 요양병원 말고 조금 안 좋은 요양병원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미래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이 뭐죠? 구원을 알아야 구원 축복 누릴 거 아닙니까? 여기 구절이 그겁니다. 너에게는 지금 구원이 있지 않냐? 좋은 것, 구원. 그리스도의 제자는 구원이 뭔지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현재적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현재적 의미로 함께. 또 종말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아직 겁낼 거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막 원활하게 소통하기에 뭔가 내가 캥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도 안 하고 너무 둔감하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멀리 해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지. 저는 제일 경계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방해되는 거.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또 걸릴 때가 있거든요. 네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고 이 위임 왕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빼앗겼던 이 위임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됐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정복하세요. 다 정복하세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정복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정복 못할 일이 없다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천사 동원, 사단 결박,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권. 7가지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기 9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는 이 구원 좋은 게 있지 않냐. 다른 걸 누리려고 하지 말고 게임이 안 돼 불신자하고 우리가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가서 또 시위해서 시위 막 동성연애 그거 여러분들한테 광고한다는 걸 내가 깜빡 잊고 못하고 제가 가서 그냥 가서 막 대전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배가 얼마나 고픈지. 개헌 저지 동성연애 무슬림 받아들이는 뭐 그런 망명법 그걸 같은 국회의원 똑바로 우리가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내가 누굴 뽑아야지 내가 전라도 앞으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요 면밀하게 살펴봐가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는 인간들은 다 떨어뜨려야 돼. 우리가 진짜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정치인들을 세워야지. 한 2시간을 이렇게 했거든 가서. 근데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면 안 돼. 또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아멘. 잘 살면 하면 또 그거에만 또 우리가 막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 우리가 비폭력으로 우리가 시위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많은 걸 영적으로 손해본다면 또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면 따라오는 게 열매죠,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오늘 열매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7절, 8절 그 얘기거든요. 여기요, 이들은 실제 열매를 맺었다니까 10절부터 10절. 이들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했대. 그게 10절 내용이에요, 10절 내용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랑 중에 사랑이 이웃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죠? 전도예요, 전도.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람이 자꾸 분열시킨다, 사람을. 서로 이간시킨다.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화평이고 희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 중 열매가 전도 열매예요, 전도 열매. 여기 열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바랍니다. 열매 찾을 때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전도 얼마나 했어? have nothing.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열매 있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여러분이 면류관이라 했거든.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쁘게. 많은 목사님들이 안 보일 거라네, 천국에. 목사님은 뭐 천국 가면 짜장면 배달을 한다네. 그리고 트럭 기사는 앉아갖고 그 짜장면 시켜서 먹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 성도들이 졸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성도들이 다 졸아. 졸게
하다가 천국 와가지고 이제 짜장면 배달을 하고, 트럭 기사는 앉아가지고 집사님은 짜장면 시켜서 먹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아니 버스 기사라고 그랬나? 하도 그냥 운전을 함부로 해가지고 막 버스 탄 사람이 막 기도를 했다니 막 쥐야. 그래서 그 버스 기사는 앉아서 짜장면 갖다 좀 먹고. 왜? 사람들 기도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목사님은 다 졸개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 또 진짜인 줄 알면 안 돼. 하도 오래된 얘기라 잘 생각이 잘 안 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반드시 끝까지 그들의 본을 받아서 끝까지 언약 성취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출애굽할 때. 야, 요셉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출애굽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언약 성취를 믿었다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믿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사도행 1장 8절 언약,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언약 성취될 줄로 믿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잡고 우리는 지금 현장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대전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다 죽었지만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 이런 사람.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 실제 구원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찾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 중 열매가 뭐라고? 전도의 열매. 그 열매.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